오늘은 우리 역대하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컴퓨터라고 아세요? 솔로몬 컴퓨터 90년대에 만들어진 컴퓨터, 우리나라에 286, 386 PC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나온 컴퓨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솔로몬 컴퓨터예요. 저게 저 뚱뚱한 CRT 모니터 컴퓨터 집에서 안 써봤죠?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얇은 LCD 그 모니터 썼죠? 그러면 뒤에 뚱뚱한 TV도 안 봤겠네. 실제로 안 틀어봤겠네. 그 채널 돌릴 때 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게 손맛이 있는데 그걸 안 해봤구나. 혹시 그럼 택시 타서 이거 뒷좌석 돌릴 때 이것도 안 했니? 그것도 안 했구나. 너무 세대 차이 나나요? 토큰 얘기까지 나올 뻔했는데 참을게요. 자, 개인용 컴퓨터 PC가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 게 이제 90년 초거든요. 그때 뭐 현대, 삼성, LG 여러 전자에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라진 회사 현대컴퓨터에서 만든 PC 이름이 솔로몬이었어요. 그 당시 신문지 광고에 이런 광고가 실렸었는데 저는 저걸 본 게 기억이 나요. 국민학교 다닐 때. 지혜의 왕 솔로몬 286 탄생 뭐 이래가지고 그 이제 저 PC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뭐 플로피 디스크 넣어가지고 뭐 띠띠띠띠 막 컴퓨터에서 막 잡소리 나고요. 근데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이 컴퓨터 회사가 그 당시에 컴퓨터 회사마다 컴퓨터 이름을 여러 가지로 지었거든요. 근데 왜 현대 컴퓨터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컴퓨터 이름을 지었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성경에 나온 인물의 이름을 3000년 만에 다시 꺼내서 컴퓨터에다 갖다 붙인 것입니다. 30년 전에 컴퓨터를 팔았을 때 나왔던 한 광고 문구이긴 하지만 그래서인지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왕, 지혜의 왕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이제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지혜죠. 누군가 시험을 보거나 공부할 때 여러분 뭐 어른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준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지혜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역대하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뭘 주셨다 나오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완전히 이게 레전드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는데 이 전에도 너처럼 대단한 왕 없었고 이 후에도 너처럼 이렇게 많은 복을 받는 왕은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주셨어요. 솔로몬은 전에도 후에도 경험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저도 막 소리치고 싶거든요. 막 주님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렀나이다. 뭐 이러면서 막 지혜를 막 구해가지고 지혜가 있어야 막 수능 시험보다 모르는 문제 나왔는데 주님 주시옵소서 하면 3번 3이 노라 말해서 막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뚱딴지 같은 얘기지만 어느 누구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혜를 받은 이유,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제가 좀 똑똑한 사람 되고 싶어요,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싶어요, 그 이유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7절에 솔로몬이 지혜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을 하죠. 솔로몬이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역대하 1장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뭘 달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는 지혜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 둘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달라고 한 이유를 그 다음 아래쪽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많은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한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 지혜와 지식 두 가지를 구했는데 이 지혜랑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이 두 단어가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먼저 지식은 주제나 분야에 대한 정보, 사실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지식이라는 범주에 속하고요. 뭐 어느 규칙을 배우는 것도 지식이라는 범주에 속해요. 그래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나 학습을 통해서 습득을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근데 지혜는 뭐냐면 지식,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운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들을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고 지혜 자체는 그 사람이 정말 똑바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지식은 넘쳐납니다.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학습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만 했었던 지식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환경만 되면 핸드폰 하나 켜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게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배우고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 똑바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당시 여기저기 사방팔방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지식이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실제로 가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간접적으로나마 들을 수 없는 지식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중동 지방에 살잖아요. 유럽 지방, 아시아 지방, 혹은 남쪽의 아프리카 지방, 그런 쪽에 있는 지식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국은 그 당시에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고대 그 국가의 정치적 특성상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왕이 다스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재판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일. 억울합니다. 누가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찾아와서 이 사람이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만큼 잘못했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증거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재판하는 일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각 성의 재판관과 사무원을 뽑아 세워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나 편파적인 재판을 해서는 안 되며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시대에 쓰였는데 쉽게 말하면 모세 시대에 쓰인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정착해서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늘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재판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저는 재판을 위해서라도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답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흡족했겠죠. 굉장히. 그래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
네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네 원수를 저주해달라거나 장수할 것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뭐라고 나오죠?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공의롭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혜로운 왕이 돼서 정말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라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한 아기를 두고 두 엄마가 나와서 나오는 그 사건의 이야기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정확하게는 이 여자 두 명이 창녀였다라고 나옵니다. 창녀 두 명이 어느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르겠으나 두 아이를 베고 둘 다 아들을 낳고 잘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실수로 한 여인이 자는 동안 갓난아기를 깔고 잤는지 어쨌는지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숨이 막혀가지고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울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던 아이를 당신이 죽였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말하면서 죽은 아이는 당신 아이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와가지고 살아남은 한 아이를 두고 내가 진짜 엄마다라고 따지러 온 겁니다. 솔로몬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죠? 둘 다 자기 엄마라고 하니까 칼을 들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서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줄 알았던 한 여인은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행동을 하죠? 차라리 저 엄마한테 주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냥 내가 포기하겠다고, 차라리 저 엄마가 키우게 해달라고. 자기 아들이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 선택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해서 아이를 데려가게 해요. 여러분, 이런 게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은 CCTV 자료를 가지고 그날 이 방에서 누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네라는 증거를 보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들을 놓고 증언을 듣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DNA 검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그냥 살다가 보면, 아 맞아, 내가 살아봤는데 아플 때는 이렇게 하면 금방 나아, 이렇게 힘들 때는 이걸 먹어야 돼, 또 어려울 때 자식들이 이럴 때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살면서 아는 노하우 정도라고 하는 팁들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누군가에겐 적용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쓸데없는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완벽해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고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과 악뿐만 아니라 죄와 의로움을 구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사랑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화수목 3일 동안 장례를 치렀어요. 인천에 가서 저희 큰아버지 장례를 치렀거든요. 큰아버지가 이제 병중에 계시다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큰엄마, 큰어머니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 가정이에요. 큰엄마의 아버지가 옛날 그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나라 막 천도교 박해가 있었을 때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노란 머리하고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인데 천주교 신부라고 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지방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그 당시 막 귀신이라고 그러고 막 유령이라 그랬었거든요. 저 나쁜 사람 데려와서 키운다고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인천으로 상경해가지고 사신 게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신 겁니다. 큰엄마의 오빠는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당진 쪽에서 그 주교 스님, 그 스님이래요. 주교 신부로 일하고 계시고요. 저희 큰엄마는 처녀 때
진짜 진지하게 수녀가 되려고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앙이 독실해요. 장례를 치르는데 저는 천주교식 장례는 처음 봤거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저는 천주교식 장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와가지고요, 그 위령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는 연옥의 개념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 전에 연옥에 머무는데 그때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기도를 주변에 그 신자들이 대신 해주는 거를 위령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근데 저게 꼭 연불 같아요. 음율이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떠난 바오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이거를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낭독 사절하고 끝내. 우리로 치면은 장례 예배 가면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설교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이거 저 찬양이라고 하는데 저걸 30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상주를 해야 돼가지고 첫날부터 와 있었는데 그 머리 희끗희끗한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여기 십정동 성당에서 왔습니다. 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뭐 성당에서 왔다 뭘 해야 된다니까 누구시냐고 물어보고 했는데 뭐 아무튼 성당에서 왔대요. 그 말 한마디면 다 알아듣는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더니 뭐 오더니 갑자기 향을 피우는 거예요. 기독교 장례는 향을 안 피우거든요. 고인한테 절도 안 합니다. 근데 저한테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작은아버지 그 조카다. 근데 제가 여기 상주다 그랬더니 절하시라고, 향에 불 붙이시라고. 나는 향 안 붙이고 고인한테 절 안 한다 그러더니 저를 진짜 세상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말을 했어요. 저는 개신교 목사라고. 그때 목사님이세요? 그때 알겠습니다. 저라고 또 저를 쳐다보더니 시신한테는 절 안 한다. 나한테는 절하려나? 근데 저는 사람한테는 절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도 절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입관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이제 둘째 날인데 온통 다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 행위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향 피우는 거 그거 막 어서서 다 마음에 안 들어.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입관을 하러 가가지고 우리 큰아버지 시신이 있는데 성수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오더니 막 뿌리는 거예요. 보면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저희 큰아버지 세례명이 바오로거든요. 바오로요 평안히 가소서, 이거를 하면서 그 줄선 그 성당에서 온 사람들이 수십 명이 서가지고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하래요. 그래서 큰엄마 딸 했어요. 저한테 쥐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너무 불쾌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다 나가세요. 차라리 이 장례 내가 예배하고 내가 치료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큰엄마의 신앙도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성수를 권하는 그 어르신한테 이렇게 정말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우준 목사님처럼. 저는 목사여서 저희 큰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에 손을 대고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최대한 길게 기도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큰아버지고 제 가족이니까 마음에 우러남이 있죠.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다 기도했는데 딱 마치고 나니까 큰엄마가 그날 저녁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이 돌아간 남편을 잃은 그 아내의 심정으로 미망인이 돼서 슬프고 정신이 없었는데 상현이 네가 기도를 해주는데 마음이 편해졌다고, 너무 위로가 되었다고. 그리고 장례를 다 마치고 목요일날 집에 와야 되는데 저한테 또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기도해주고 가면 안 되냐고. 오빠가 신부고 천주교 신앙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조카이긴 하지만 목사인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또 손 붙잡고 한참을 기도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성깔대로 다 치워버리고 다 나가세요 하고 뭐 그럴 자격도 없지만 연소한 사람이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날 이 자리에서 저걸 어떻게 거절하지? 나는 기도해야겠다. 난 목사니까. 그 생각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 기도를 하는 내내 제가 읊었던 기도의 내용도
제가 했던 장례에서 했던 늘 준비해왔던 기도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차분하게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식을 원하십니까? 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에 애썼기 때문에 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에 애썼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면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떻게 얻었는지 우리는 그것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역대하라는 성경인데, 역대하는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한참 열왕기 상하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 나눴었거든요.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역대상하인데, 역대하는 언제 쓰여졌냐면 저기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기원전 430년경에 쓰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 뭐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기 시대의 배경을 두고 쓰여진 말씀인데, 그보다 더 나중에 쓰여진 책이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이후에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집필을 하기 시작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원래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역대기 성경은 다른 역사서랑은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 표를 보여주시면 아실 텐데,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일들을 주로는 사건과 사고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다윗이어도 솔로몬이어도 간음했으면 간음했다, 죄를 저질렀으면 저질렀다, 다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역대기는 잘 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화살표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역대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제사장적인 가문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요. 그리고 격려하는 성격이 많이 있어요. 조금 잘못한 거 있지만 웬만하면 덮어줘요. 그리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대기에는 어떤 내용이 많이 있겠어요? 좀 힘들지만 괜찮아. 너네들 버림받아서 포로기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는 변하지 않았어. 우리는 회복될 거야.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많이 있었겠죠. 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와 다르게 역대상은 그래서 뭘로 끝나냐면, 다윗이 마지막 날까지 제사를 어떻게 세팅했는지, 찬양대를 얼마나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제사를 준비했는지, 그런 이야기들로 끝나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죠. 그리고 오늘 역대하가 딱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역대하는 뭘로 시작할까요? 바로 앞에서 예배로 끝났는데 역대하는 또 예배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온 사람들을 모아서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이 성경이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제사를 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냐면 1,000번제를 떠올립니다. 1,000번제. 여러분 살면서 1,000번제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솔로몬의 제사하면 숫자만 기억해요. 1000. 그래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1,000번제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1000번 드린 제사가 아니고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 제물을 제단에 번제물로 드린 그런 제사예요. 한 번에 진행된 제사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1,000번제라고 해가지고 1000일 동안 기도해보자, 혹은 1000번 헌물을 드리자라고 해가지고 아예 봉투에다가
1,000번째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 보면은 몇 번째로 예물을 드렸는지 막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째부터 999번 또 1000번 될 때까지 뭐 1000원 혹은 10,000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으로 제사를 제물을 드렸다. 아, 나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 드렸어.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 좋은 겁니다. 그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도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그 1,000번째를 이제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집에 이제 굴러다니는 반지를 그 금은방 가가지고 이제 녹여가지고 은반지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끼우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싸이월드에 올렸어요. 너무 부끄러워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적어도 이 1,000번째를 솔로몬의 1,000번째를 기억하면서 1000일 동안 나는 연애하지 않고 그 성경 공부하고 이 신학 공부하는데 애쓰겠다. 제가 지켰을까요? 나를 좀 높게 봐줘. 예. 그때 막 그 딱 싸이월드 올렸는데 이제 대학원 들어가는 게 이제 합격 결과 나오고 딱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21살짜리 어린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오빠 오랫동안 좋아했다고. 내가 그거 봤으면 그거 안 봤으면 내가 진작에 고백을 했을 텐데 그냥 물으면 안 되냐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뻤거든요. 제가 그 친구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어요. 네. 저를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네. 어쨌든 그 반지 하고 뭐 한다는 거 되게 후회했어요. 1,000번째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렇게 드리면 최악인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뭘 얻을 거야. 내가 1000번, 1000시간, 1000일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는데 나는 지혜는 안 받아 못 받아도 주혜로도 받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치는 거는 굉장히 불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1,000번째는 성격이 다르고 완전히 희생의 그 강도가 달랐어요. 역대하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이 1,000번째를 드리기로 작정했을 당시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모든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나오죠?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지만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은 절대로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어느 절기 때 모이고 그거 할 수 있죠. 약속한 거니까. 쉬는 날이니까. 근데 자기 생사를 다 제쳐두고 1,000번째를 드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도시를 비우고 산으로 올라간다? 이거는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산당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열왕기 상하나 뭐 다른 성경에도 수없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 산당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토속민들이 거기다가 막 돌을 쌓고 우상 숭배하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발람의 대표적인 바알 숭배 장소가 이제 바못이라는 산당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진멸하라고 나오죠. 역대하 1장에 보면 근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산당에 갔는지 이유가 나와요. 3절, 그곳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후레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놋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은 기브온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갔습니다. 오늘 그곳에 가면 회막이 있어요. 오래전에 자기의 선조들이 만났던 그 회막에 잔재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보존되어 있는 한 가지 제단이 있는데 그게 브살렐이 만든 놋제단. 그 커다란 제단에 오늘 이 수천 년 전에 자기의 선조들이
광야 시대 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나는 오늘 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온 제물을 바쳐야겠다. 한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를 바친 이유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소라는 소는 다 데리고 가서 바친 거예요. 이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몇 날이 걸렸는지, 며칠이 걸렸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림으로써 솔로몬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나는 왕으로서 당신들에게 딱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내가 왕으로 사는 우리 이스라엘 왕국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영원히 한 가지만 강조하며 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말로 해석하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목회자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예배만 드려야 돼요 라고 한 가지만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왕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1000마리의 소를 피를 떼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활활 태우는, 적어도 10일 이상 걸리는 제사를 온 힘을 다해서 바쳤던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이 장면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경험했다면 적어도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온 백성들을 이끌고 그간 마음 다해 드리지 못했던 정말 마음에 다한 합당한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 말씀에 거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길 결단합니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로 기다리고 계셨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 이거이지 않을까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이 기도의 억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구할 것은 세상 지식도 부도 명예도 재물도 아닙니다. 제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1000번제처럼 오늘 주님 앞에 앞으로 평생 동안 그렇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들보다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말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여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나의 게으름, 교만함, 부족함들이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얻은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위해서 구할 만한 지혜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언가를 바치는 것도 내게 주어질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보다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처럼, 백성들처럼 이제 앞으로 이 자리에 나아올 때 주님 앞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그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역대하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